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자, 짧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좀 못하겠고요. 핵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달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13장 7절부터 8절까지 두 절 가져옵니다. 신약성경 368장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붙잡으시면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렘넌트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분명히 괴롭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거 인정하죠. 자기 아들을 역청에다가 바른 바구니에다가 해가지고 악어가 득식을 거리는 강에다가 보낸다? 말이 됩니까? 내 아들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보내야 돼. 내 손을 떠나버렸을 때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고 나서 온 응답의 결말을 한번 주의하여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25의 응답을 받았어. 그거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요게벳이든지 한나든지 뭐 누구든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화요집회 메시지 1강, 2강, 3강을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저는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을 따라가라. 자, 창세기 12장의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 우상 숭배의 땅 다 떠나가지고 너는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네게 지혜의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말씀 주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말로 하시는 언약, 그거를 따라가면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에 11장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언약의 전달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그 응답을 두 번째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자, 서로는 없을 것 같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놓친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사가 사실은 우리를 많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 그리스도의 핵심 다 놓쳤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형식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만 놓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요, 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중세 교회가 그리스도만 놓치고 기독교인이래요, 자기들이.
그래서요, 이 중세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 엄청나게 죽였어요. 왜요? 그리스도 죽였다고, 너희들이. 그래서 벌 받아야 된다고. 엄청나게 유대인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죽였어요. 네. 살린 게 아니고 죽여. 왜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반대된 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세교회는 그리스도 반대 것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지금 237개 나라, 유럽하고 강대국 가보면, 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저는 이제 박물관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옛날에 과거 그런 훌륭한 동상들, 뭐 명화들, 그다음에 실제 지금 유럽 상태를 보면, 영적 상태를 보면 마리아 우상 숭배가 강하지 그리스도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5천 종족에 이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5천 종족에 이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귀신 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필리핀 가서 카톨릭 교회 가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은 카톨릭 특징이 우상 동상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 동상을 갖다가 눕혀놨어요. 아무튼 눕혀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손 만지고 발 만지고 하면은 복 받는다고 그 나라 특유의 그 샤머니즘, 무속신앙하고 짬뽕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뭡니까? 불교에다가 대놓고 빌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해놔가지고 저기 성당 가시면 그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저번에 코로나 시기에 이런 거 있더만요. 코로나 시기에 성당 바깥에다가 우상을 빼놨어. 그것도 예수님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어도 할 말이 많은데 마리아를 갖다가 놔놓고는 마리아 앞에다가 초를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비르고 쓰라고 다 갖다 놨어요. 우리 박금성 원사님 사는 그 성당이 그거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니까 5천 종족 완전히 이제 귀신 들린 판이에요. 교회가 판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확한 답이 나야 됩니다.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마귀의 모든 역사와 지옥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진노, 재앙, 저주, 귀신, 흑암, 운명, 사주, 팔자, 죄책,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듣고도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돼요. 뭐예요? 그러면 같이 엘리야, 모세 같이 붙잡고 있어. 같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가 내 아들이고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 사라지고 모세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전히 마태복음 16장에 사실은 제자들한테 무리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어봤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똑같이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엘리사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에레미야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믿음을 사실은 제자들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답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답이 날까?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에 이제 집중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부터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에 정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 세팅이 일어나고 이것이 응답으로 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오는 응답을 24시 누리면 25시의 응답이 오고 영원한 내 삶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영원한 운명 바뀌어버려요. 자, 그리스도 놓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 닮는 제자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마가다락방에서 싹 다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누려요. 자,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다가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불러냈다. 선택했다. 왕으로 삼았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다.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떤 신분이요? 빛. 이 빛 자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빛이고 이 빛을 주원하면 현장에 빛이 비춰요. 마귀 떠나가고 운명 바뀌고 살아난 그 증인이 누구냐? 나요. 신분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빛인데 이 빛을 누리는 방법으로 뭘 줬냐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네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노니 뭘 가졌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응답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응답을 많이 받은 걸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어나 걸으라 한 적이 없고 뭐라고? 내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가진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른 이름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른 이름 있습니까? 다른 이름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만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다른 축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을 정복할 다른 희망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귀신 충만하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가서 자기한테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더니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일심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한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스도 하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하나로 모든 축복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이들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귀신 떠나가고 병이 치유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린 여정에 귀신이 예수 이름에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빌립보서 3장 21절. 저는 이 성경 구절에 가장 큰 은혜가 됐는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하더라.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픈 부분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대고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종할지어다 하고 치유의 기도를 하세요. 아시죠? 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 한번 얹어보세요. 특별히 없으면 심장에다 얹으세요. 자, 얹고 고백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불가능은 치유될지어다. 내 모든 질병은 복종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치유되고 복종할지어다. 아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분과 권세를 매일매일 내 삶에 실제 적용해요. 진짜로 적용해요. 24시 적용해요. 그걸 보고 누린다 그래요. 버스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버스가 오면 타면 되는데 이게 버스 편지를 모르면 걸어가야 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권능과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할 줄을 모르면 고생해요. 써야 됩니다. 권세 줬으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대놓고 명령하시고 자녀 멀리 있는 자녀에 대놓고 복종할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 놓고 할 게 있어요. 25시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 올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려요. 24시 누리면서 25시가 오나 안 오나 기대하면서 계속 해봐요. 요셉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 요셉 그 시간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요셉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근데 응답이 확실히 왔어. 어떻게 해요? 성경 보세요. 요셉이 총리되는 나이가 몇 살이요? 30살이에요. 이유는 너무나도 정확해. 이유 뭐예요?
그 나라 법에 29세는 안 돼요. 총리가. 공무원 되기 제일 빠른 날짜가 언제요? 30살이요.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응답 와야 되는 전무후무한 그 가장 빠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 나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싹 다 희망을 버리고 낙심하고 다른 데 가 있어. 막 왔다 갔다 아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늘도 분주해. 아침부터 밤까지 분주해.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바빠. 막 그러면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정리신이 하나도 없어. 반드시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올 때까지 기다리라면서 언제 온단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 오순절날 응답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10일 만에 왔어 거기는. 그 응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수장절. 이거는 그때도 받았지만 오늘도 오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실제 내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이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미래가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믿음이 잃지 않고 거기서 딱 와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하게 만나기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삶만 살고 있으면 돼요. 이걸 보고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24. 25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절대로 우리를 못망하게 합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돼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현장에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데 인간의 운명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냐? 어디냐? 성도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실제적인 응답과 영적인 것이 움직이느냐 할 때요. 하나님이 보호자로 임재하시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인간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는 것이 조건이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그 기도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에게 임하게 하는 것.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거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로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하는 보호자의 능력. 이걸 24 누려라. 자, 7가지 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내 안에 임하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바꾸는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내게 오력을 주시면서 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공중번색이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미리 보이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3가지 뜰 회복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내 안에 능력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기도의 조건. 그러면 현장에 응답이 와요. 현장에 여정이 딱 시작이 돼요. 여정 25. 이거는 나는 이 속에서 계속 방금 한 기도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길로 자꾸 보내줘.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자, 저 따라 합니다.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 그리고 능력의 성령,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길을 잃지를 안 해요. 마귀도 역사하지 못하고 방해도 못해. 자, 또 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내 발판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비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확신을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모든 일은 바꾸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보호자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구어 가신 캠프가 계속 발견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시대적인 이정표가 나타나는데 시대를 바꾸는 영원한 운명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교회다. 교회를 저 교회, 헤롯이 지금 교회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자, 두 번째. 감람산을 약속하신 미션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다락방의 역사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응답 내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갱신 내가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성령 인도로 하게 하옵소서. 사람 만나는 거, 전도하는 거, 교회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거, 남편하고 대화하는 거, 그 다 모든 거 성령 인도로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 밑에 통치되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아래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대의 전환점을 맡겨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확 틀어버리는 전환점을 베드로나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바울한테 맡긴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바로 시대의 전환점을 맡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마가다락방에는 가본 적도 없고, 갈보리산에 가본 적도 없고, 감람산에 가본 적도 없고, 안디옥도 나중에 갔던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이 모든 역사를 한 번에 다 누렸어요. 갈보리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역사부터 성령 충만까지 한 번에 다 누렸어요. 이걸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이 축복을 받은 바울이 실제로 보좌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자, 응답이 왔습니다.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로마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땅끝이라는 말입니다. 나가 땅끝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땅끝이 뭐냐? 먼저요, 이 단어부터 한번 보시게요. 300%라는 말을 이번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응답으로 300%의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 전문성 100%. 내가 그리스도의 전문가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데는 내가 전문가예요. 알겠죠? 근데 현장에 이게 필요한 사람들, 현장에서 딱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그리스도 100% 전문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나한테 딱 붙여져 와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달되는 시스템이 준비돼줘요. 요거 세 가지 합친 걸 보고 300% 응답이 온다. 나는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24, 하나님의 나라 25, 영원한 시스템 영원. 요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집중. 자, 그러면 나의 땅끝이 어디냐? 자,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쫙 있는데 이거 싹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알아. 1번부터 7번이 뭔지. 나중에 직접 가셔서 들으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중직자의 땅끝은 어디냐? 이번 주 토요일 메시지 산업인의 땅끝은 어디죠? 전도자를 돕는 것. 자, 고백합니다.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그게 나의 땅끝입니다. 아멘. 두 번째, 렘넌트는 땅끝이 어디냐? 시대를 미리 준비하게 하옵소서. 자, 고백합시다. 나의 후대가 미래를 미리 준비하게 하옵소서. 절대 탈락되지 않고 마귀한테 속지도 않고 시대에 눌리지도 않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내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오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 우리 사역자, 목회자, 전도자들, 교사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제 따라 고백합니다. 치유의 축복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내가 치유받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진흥이 되게 하옵소서. 237개 나라 5천 종족 치유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분들이죠. 선교사들, 그리고 현장에 파송되는 렘넌트. 얼마 전에 우리 슬빈이도 미국 갔다 왔는데 그 순간은 흩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흩어진 자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내는 게 아니고 그때
5천 종족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고 현장을 보게 하고 거기서 전하게 하는 거, 이 그리스도를. 자, 고백하겠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5천 종족 살리는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현장에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 주신 세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땅끝을,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언약을 누린 자들이 땅끝을 찾았어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속옷 만들어 파는 다비다는 자기 땅끝을 찾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현장의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가난한 사람들이 속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어. 그 사람들에게 속옷 기어가지고 주어요. 다비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현장에 이 사람들이 울면서 누구를 찾아와요? 베드로 어디 있어? 베드로를 막 찾아 헤매다가 베드로 만났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장의 사람들 앞에 그 섬기던 다비다를요, 생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나의 땅끝이 어디냐? 여기에 우리의 수명도 달렸고 응답도 달렸고 기적도 달려있고 다 있습니다. 자, 나의 땅끝 다비다처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죽 장사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높은 사람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가죽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몬의 땅끝은 높은 사람들. 루디아는 자주장사예요. 그 당시에 보라색, 핑크색, 우리 장로님 입으신 저런 이쁜 옷, 임채준 권사님 입은 저런 색깔, 여기 정성민 집사님 입은 저런 옷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색깔을 입으면 그 사람은 귀족 아니면 왕족이에요. 귀족, 왕족이 자기의 땅끝인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돈 벌어먹는 수단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땅끝이다. 근데 시몬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거하게 할 때에 그 문이 열려요. 누구를 만나게 됐죠? 높은 사람?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연결하는 땅끝을 누려요, 시몬이. 그리고 루디아는 귀족, 왕족 상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났을 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이후에 그 정도로 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귀신들은 여종, 간수 이런 사람들 만나졌을 때 자기 집에다가 거두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그런 땅끝이 돼요. 네 번째는 브리스가가 고린도 지방에서 왔어요. 아니,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여기에서 자기의 땅끝을 찾았어요. 고린도 회당.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베레아 말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그 난리를 피우니까 거기에 한 명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요. 그게 누구죠? 야손. 전도자를 보호하는 사람. 그 드센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끝의 사람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여섯 번째는 자기 집에 노예였는데 이게 범죄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치유됐는데 이 사람을요 거꾸로 섬겼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의 땅끝은 뭐냐? 내가 뭐 하겠다가 아니에요. 오네시모 이 사람이 진짜 제자구나를 보고 그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섬겼어요. 주인인데 노예했던 사람, 그것도 자기 집에 범죄했던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섬겼어요. 그게 이 사람의 땅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온 교회에 사실은 박해가 있었을 때 이 온 교회를 살리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가이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렵다 힘들다 하면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쫓아보내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가이오는 몰래 가서 도와주고 살리고. 그래가지고 요한 3서에 보면은 편지를 보내잖아요. 요한이 네가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 가이오한테 전도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를 잘 내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주의 종하고 하나님하고 제자하고 현장하고 미래하고 싹 연결되는 땅끝 찾은 사람들. 여기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300%의 축복을 받는 증거리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여기 정확합니다. 제자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전문가요 증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보좌를 누리는데 참된 증인이요. 25시 응답을 받음으로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정말로 하나님 땅끝에 증인이 되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응답 우리의 후손들이 누리고 가문이 누리고 우리의 현장이 누리게 하옵소서. 기념비적인 응답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